자, 오늘 성령의 사람들 7번째 시작합니다. 제가 한 주 동안에 지난주 그 말씀 전한 것 중에서 이 내용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신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요. 죽고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신 이 말씀은요. 더더욱 중요하죠. 그죠? 사역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사실인데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분이 말씀하셨을 때는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을 중요하게 아는 게 정말 성령의 사람들이죠. 자, 이 말씀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21절에서 23절 내용이죠.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졌죠. 하시면서 저희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그리고 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거고 누구의 죄도 사하지 않으면 사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또 한 구절 봐야 돼요.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0절이요. 여기서 우리가 몇 번 제가 이 성경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3장 16절 보면요.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그 에스겔에게 임하죠. 그러면서 인자야 내게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라 그래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러면 뭐죠? 하나님이 자기가 한 말을 듣고 들었으면 너희는 가서 깨우치래. 이 사람들을 깨우치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깨우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말을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웠다 그래요.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너는 죽을 거다. 멸망할 거다. 그렇게 말했으면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떠나 있으면 너는 죽는다. 이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해서 그 사람이 돌아오면 그 사람이 살을 거고 그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을 건데 더 중요한 것은 네가 그 말을 안 하면 그 핏값을 너한테도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근데 너희가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안 들은 거 그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핏값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 핏값을 너한테 받지는 않는다. 이렇게 엄청난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사해주면 하늘에서 사일 것이고 우리가 죄를 풀지 못하면 이 땅에도 풀지 않는데 그 대가가 우리한테까지 그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공의예요. 반드시 원리적으로 심판할 자 심판하고 축복 줄 자 축복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요. 악인이 듣지 않으면 죽죠. 악인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면요. 반드시 잘못 가게 돼 있고 또 죽을 뿐만 아니라 여기는 악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의인까지도 얘기해요. 그 의인은 뭐겠어요? 구원받은 자인데 또 이제 잘못 가는 사람 말하는 거죠. 성령님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의인을 깨우치지 못하면 그 핏값을 너한테도 받는데 이 의인이 깨닫고 사명을 받고 성령 인도 받고 방향을 잡도록 그걸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핏값도 반드시 이제 우리가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왜 신자들에게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릴까? 왜 이것이 가슴에 못이 박히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움으로 한 주 동안 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타깝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또 제가 현장에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한테. 기독교가 왜 지금 이 모양이 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기독교는 왜 이 모양이 됐냐? 왜 종교와 이단들, 프리메이슨, 유대인, 뭐 다른 모슬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판을 치고 있을까? 왜 그런다고 생각하냐?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과 기도와 응답이 복음 예수는 안다고 치는데 기도가 변질되면 응답도 당연히 변질돼 있어요. 이것이 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가 또 뭐냐면요. 사람 신자들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결국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지속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우리의 가슴이 정말 뜨겁지 않았어요? 어머,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구나. 이거 뜨거웠고 감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있냐고 물어봤어요. 없어요. 다 없다 그래요. 나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복음 사역을 지속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벌써 식어지고 없어졌을 거예요. 그게 이 복음과 세상의 원리일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그 복음을 자꾸 없애게 되고 감각이 무감각되게 만들고, 이 복음의 원리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이걸 지속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속해야 돼요. 이 지속하지 못하면 결국은 다 병들어 버리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신 차리고 오늘도 또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마가복음 5장은요, 요 세상과 유대교, 요거를 그냥 마가복음 5장을 가지고 이제 집중할 건데요. 이거를 머릿속에 꼭 넣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 가서 신자를 만나든 부신자들 만나든 부신자한테는 부신자 수준에 맞게, 신자에겐 신자 수준에 맞게 이거를 잘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메시아의 권능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딱 좋은 세 가지가 나와요. 말하자면 그 구원 사역의 능력과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이신 내용이 요 세 가지. 지난주에 한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잊지 않도록 반복하기 위해서 이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신적 권능을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보이신 사역이에요. 자, 첫 번째, 광신, 귀신 들린 자죠. 지금 이 광신 그러면 이 세상과 유대교, 그 마가복음 1장에도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죠.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하고 기도하는 곳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그건 뭐겠어요? 지금 성경을 가지고도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들고도 지금 귀신 들린 상태에 그대로 있다. 흑암의 영향을 그대로 갖고 있다. 이 메시지죠. 여기에 대한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고발하신 거라 그랬죠. 근데 마가복음 5장에는요, 이방 땅이야. 거라사인 지방이라는 것은 이제 이방 땅인데 거기서 또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교나 세상이나 똑같이 지금 같은 영향 아래 같은 흑암의 세력에 덮여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걸 말하시는 거죠. 지금 광신, 이것이 지금 세상이나 유대교나 똑같은 영적 문제 가지고 지금 그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광신,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더러운 곳이에요. 더러운, 그 귀신자 앞에는 꼭 더러운 귀신, 요 말이 붙어요.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 있었다 그랬죠? 무덤 사이에 있었다 그랬죠?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있을 곳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 유대교도 아무리 성경 전통 규례 율법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지만 지네들이 있을 곳은 이 무덤과 같은 이런 데밖에는 갈 데가 없죠. 수준이 그렇죠. 영적 그 뿌리 상태가 그렇죠. 그러면서 돌로 제 몸을 지금 상하게 하고 있는 거죠. 더 지금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 죽이는 그런 행위 속에 율법으로 더 죽이고 있고 전통으로 더 죽이고 규례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자기네들을 더 악한 길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고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이나 유대교나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길 원하시죠. 어떻게 치유했죠? 돼지떼에 여기에 들어가게 해서 몰살하게 만들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떠나기를 강구하는 그런 상태를 볼 수 있죠. 두 번째, 혈류증. 이 혈류증 여인은 어떤 상태냐면요, 저주의 그 체질을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또 유대교도 복음이 아니라면은 저주 체질 속에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그대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복음의 원리, 세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듣고만 지나갔다가는 정말 본인도 더 고통 속에 있을 것이고 후대도 마찬가지가 돼요. 이 지금 그 혈증 걸린 여자가 12해를 고통을 받고 있어요. 불치병이죠, 12해라는 것은. 그리고 불치병이라는 것은 사람이 고칠 수 없다는 말도 되죠. 여기에 고통을 받는데 많은 의원들에게 보이는 만큼 고통과 물질이 다 허비되고 이제는 점점 더 중하여지던 차에 절망 상태에 완전히 빠졌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또 여기서도 이거 말할게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런 혈류증에 저질스러운 이런 고통 속에 지금 빠져 살고 있어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전통, 규례, 지네들이 신앙생활 다 한다고 하면서 이런 저주 체질 속에 지금 빠져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근데 보세요. 여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옷깃을 씻어가면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 혈류증 걸린 여자가 그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구원을 얻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받아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받으면 반드시 거기에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죠. 이게 메시아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이 혈류증 걸린 여자를 통해서 메시지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믿음의 내용은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근데 정말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이 자꾸 확인돼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죠. 자, 세 번째, 야이로의 딸. 이 딸의 죽음이죠. 요거는 지금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멸망체제를 말하는 거죠. 야이로는 어떤 사람이죠? 회당장.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예배를 총관리하는 사람이죠. 교회를 총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예배를 주관하고 행정도 보고 또 구약 성경을 낭독하기도 하고 설교할 사람을 세우고 그런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내가 살리리라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돌보고 이런 일에 살리려고 맡은 직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름의 뜻이 살리리란데 자기 딸은 못 살리고 있죠. 이것도 하나의 유대교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다 잘했는데 딸은 못 살리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그 회당장이라고 할 정도면요. 위치가 어느 정도냐면 유대교 단체 37명밖에 안 되는 그 회당장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굉장히 위치나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보잘것없는 그 청년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청년한테 무릎을 꿇고 자기 딸을 살려달라 그래요. 이거 굉장한 역사죠. 그렇죠? 목사가 지나가는 그 보잘것없는 청년한테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할 정도면은 뭐 무릎 꿇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나사렛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지금 그 딸을 보고 뭐라냐면 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잔다라는 말에는 일어난다는 말이 전제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잔다란 말은 부활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 그리고 이 소녀한테 뭐라냐면 달리다곰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제 이 말이에요. 일어나라, 잔다, 일어나라. 부활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이 달리다곰이란 말은 그때 당시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도 아니에요. 아람어로 그 소녀가 알아듣는 그 언어로다가 이 달리다곰이란 말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알아들을 자만 알아듣게끔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아무나 알아듣지 못해요. 아무나 지속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아듣고 지속할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지속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달리다금이란 말은 아침에 엄마가 아이를 깨울 때 이렇게 쓰는 말이라고 해요. 일어나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잠에서 깨울 때. 자, 그럼 보세요. 지금 광신, 여기에 지금 왕적 권세에 들어가죠. 귀신을 쫓아내고. 여기는 제사장 권세가 들어가 있죠. 생명을 살리는 선지자적 권세가 들어가 있죠.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메시아 신적 권능이 마가복음 5장에 그리스도 3직에 딱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나 혹시 신자들이나 그 사람들 수준에 맞게 지금 신자들에게는 유대교 수준으로 말해줘야 되고요. 불신자한테는 세상 수준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지금 제가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레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면서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이 해받으시고 또 저에게 친히 사심을 40일 동안 나타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쓴 글에서 누가복음을 얘기하는데요. 누가복음은 그냥 요약해서 24장 하나만 봐도 돼요. 그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뭐냐면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이렇게 뭐랄까 딱 잡을 수 있는 구절, 두 구절이 나는 참 너무 이게 내용이 좋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누가복음 24장 27절하고요. 24장 44절. 이 두 구절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엠마오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한테 나타나셔서 이 사람들한테 다시 이제 자기 부활한 걸 증거하기 위해서 만남을 갖죠. 그때 24절에 이제 한 얘기예요. 모세와 및 너희들이 지금 왜 이렇게 믿음이 더듬있냐 하면서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요. 예수님 자체도 자기가 성경을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44절에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게 아니냐. 이렇게 하시면서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요. 말하자면 지금 성경 이걸 깨닫게 한다는 거야. 그 성경을 깨달았단 말이 무슨 말이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 죽으신 거죠. 그리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말했다. 이게 성경 요약이에요, 이게. 지금.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요번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딴 거 다, 정말 딴 거 다 필요 없다. 오직 그리스도 해라. 정말 딴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해라. 다 지금 너 잘났다 놨다 하지 말고 오직 땅끝 전도해라. 다 필요 없다. 이것만 해라. 간절히 말하는데 나는 또 이렇게 무릎이 꿇어지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너무 쓸데없이 다른 것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해라.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땅끝 전도 이거밖에 없다. 지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절대 부족함이 없어요. 다 이루었다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도 우리가 영적 답심 이걸 다 가져야 돼요.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을 왜 했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려고. 우리가 이제 사망 권세 깨뜨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근데 부활은요? 왜 부활했냐? 세상 끝날까지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죠? 항상 함께 한다는 말은 네가 외롭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지금 어려웠냐? 어디 아프냐? 문제가 있냐? 자식에 대한 고통이 있냐? 또 배우자에 대한 고통이 있냐? 환경에 대한 고통이 있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냐?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이걸 누려야 돼요. 이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안 하세요. 그 속에서 이제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는 죄사함 얻을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했다 그래요. 이게 데오빌레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계속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49절이래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시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요 능력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럼 뭐예요? 능력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요 언약 잡은 사람에게. 그 능력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내주, 신분이죠. 성령의 권능, 권세죠. 이렇게 바꿔버리려고. 그래서 이제 땅 끝까지 가게 하려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8절이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뭐의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왜 이분이 고난을 받았어야 되냐? 창세기 3장이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요. 고난 받으신 거예요. 죽으셔야만 되는 문제예요. 흑암도, 우리의 저주와 재앙도, 생명도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지금 회복되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고요. 이제는 그분이 그 이름으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증거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그 이름,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땅까지 증거해야 돼요. 자, 그럼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또 다시, 자, 하나님 나라 40일. 자, 첫 번째요. 이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한 건요, 지금 요 신적 권능 있잖아요. 이거 광신 왕. 요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영계를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역사는요. 영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요. 죄의 권세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죽은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성령의 사역은 영계를 주관하고 있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있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각인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왠 줄 알아요? 부활은 또 성령의 사역을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 외에 또 다른 사역이 예수님이 할 게 없어요. 한 거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가지고 모든 각인을 다 채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과거에 각인된 것이 자꾸 되살아나고 그걸로 가게 돼 있고요. 그게 발목을 잡고 거기에 대한 열매가 나오게 됐어요. 반드시 신비하는 사람은요, 신비 열매 나온다 그랬잖아요. 율법은 율법 열매를 갖고 있어요. 상처는요, 상처 열매를 갖게 돼 있어요. 거기에 따른 열매가 나오는데 그거는요, 자기가 괴로워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많은 말들, 사람과 관계에서 많은 말들은요, 거기엔 답이 없어요. 나는 목사님이 그 말 하는데 정말 그렇다.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떠드는데 그 답 있냐 그러더라고요. 진짜 답 없는 얘기들을 끝없이 하고 있는데
그건 결국은요, 자기 체질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찾아와서 네가 나 사랑하냐고 3번 물으시면서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쳐라, 이제 그 양을 먹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18절에서 20절이 조금 크게 쓸게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다녔지만은 이제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는데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남들이 너를 끌고 갈 거다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은 이제 그 전도자의 삶으로 이제 순교하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에요.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삶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가룟 유다를 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보이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한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올 때까지라도 그를 남겨두는 것이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래요. 우리는 왜 그 문제나 뭐 어떤 그 상황을 가지고 상담을 할 때 보듬어주고 따뜻하게 얘기해주고 뭐 이렇게 상담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말도 이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싹 잘라버렸어요. 그게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말은 내가 이렇게 요번에 읽으면서 뭐냐면 굉장히 하나님은 이 전도 사역에 급하시구나. 이거 외에는 다른 말 원하지 않으시구나. 이게 이제 탁 더 느껴지더라고요. 그건 네가 그 사람을 놔두든 말든 그건 네가 무슨 상관이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도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있다니까 너희 그건 네 알 바 아니다. 너희들이 알 바는 오직 성령이 마음에 건너면 그 땅까지 내 증인되는 것밖에 없다. 우리와 알 바와 알지 말아야 할 거, 상관해야 될 거, 상관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걷어요.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집중하는 걸 우리는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이 집중하지 않는 걸 우리는 집중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이제 제자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직접 하시지만 제자, 성령 인도 받는 제자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답은 이게 다예요. 그래서 버릴 것이 뭐고 가질 것이 뭔지 분명히 아는 자가 지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메시지 들어도 사람이 변화가 없다면요, 그거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증인은 뭐냐면 성령 충만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성령 충만이 뭐냐? 하나님 자신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시는 거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에 많은 우리가 그 답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 자신으로 살아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살아주신다면은 가장 성령 충만은 뭐냐? 문제 잡히지 않는 거다.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는 거다. 문제가 아무리 있어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방향이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나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거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대한 그 답을 늘, 이곳은 뭐야? 전도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 이제 먼저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신자가 살아야 될 이유고 모든 문제의 이기심이 뭐냐? 이거 전도예요. 그래서 삶의 이유, 내가 왜 살아야 되냐?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뭐 아프기도 하고 정말 속상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살아야 될 이유가 이거라는 것은, 이거에 담났다는 것은 결국 문제의 이기심과 답을 가졌다는 얘기죠. 이 사람만이 결국 이 길을 가게 되죠. 말씀 성취가 뭐겠어요? 예수 이름을 말해줘야 돼요.
지금 또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요. 예수 이름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래요. 예수 이름을 모르면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을 모르면 사단 결박과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예수 이름 모르면. 그러면 헤매게 돼 있어요. 자, 이 예수 이름을 누가 지금 전하냐? 제자가 전하는 거죠. 어떤 제자의 앞에 답을 가진 제자가. 그리고 어디서 전하냐? 모든 만남이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죠. 이게 지금 가장 축복된 그 왕노릇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증인이에요. 증인은 왕이에요. 하나님의 왕적 권세를 대임하는 존재죠. 우리 이 제자가 왕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도행전 2장을 말씀드린 거예요. 성령 충만, 또 전도, 그 다음에 말씀 성취, 제자 현장. 이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말씀 성취예요. 이걸 누가 얘기했냐? 제자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했냐? 현장에 가는 길에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지금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다른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이 복음을 누리고 지속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 요거를 찾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